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 사역하시고,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약 120명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한 120명인데 이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것도 한 10일 정도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10일 정도 집중 기도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복음이 이해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삶의 방향이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행복하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잘 사는 비결, 잘 사는 길 아무리 찾아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답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복음을 모르면 답이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복음 속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잘 모르면은 우리의 삶이 늘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자꾸만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답이 하나씩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깨달았는데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복음인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복음인데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예요. 복음인데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죠. 그 복음이 맞는데 너무 힘들다. 복음이 맞는데 참 어렵다.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다시 복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되면 힘들지 않아요. 복음이 되면 어렵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복음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복음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거든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복음을 향해서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일심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 그냥 복음이에요. 다른 건 안 들어와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기 전에는 신방도 해야 되고,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좀 시험 들고 상처받으면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알면은 이젠 상황이 바뀐 겁니다. 복음을 알면은 이제는 복음을 줘야 돼요. 복음을 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이, 우리 교회가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주는, 우린 팀 사역을 하더라도 복음의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린 싸우더라도 복음을 주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이 지금 전도가 잘 되나 봐요. 그러니까 워낙 친하니까 그 목사님 막 나를 가르쳐 주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복음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어디 제자를 시킬까?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복음만 제가 딱 붙잡고 있어요. 복음만 딱 붙잡고 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교회는 초등학교 때도 다니고 중학교 때도 다니고 고등학교 청년 시절 다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20살이에요. 20살에 제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너무 구원이라는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진짜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신학교 가라고 하고 목사 되라고 하고, 그게 좀 몇 번 거절하다가 신학교도 가게 되고, 신학교 가면 더 열심히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으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한계가 부딪히는 거예요. 어느 날 한계가 딱 와요. 근데 그 한계를 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는데 제가 그 한계에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 한계를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산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산 꼭대기 가서 기도하면서 소나무 이만한 것도 뽑았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도 뽑고 그런데도 마음에는 이상하게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험 들 줄 알고, 제가 은혜 떨어질 줄 알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맞게 저랑 가장 친한 친구, 그 당시에 이제 같이 학교 다니는 그 가장 친한 친구가 저를 다락방으로 계속 끌고 갔어요. 저는 그냥 따라갔어요. 전도학교, 당연한,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건 당연한 건데, 뭐 또 전도학교를 만들자고. 그러지만 워낙 친한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계속 따라갔고, 그것도 이제 그 전도학교의 강사가, 그래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이 또 하셔가지고, 제가 그 교수님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전도학교 강사로 오니까 그냥 친구도 좋고 교수님도 좋고 하니까 따라다녔죠. 근데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이제 다 내려놓고 그냥 다행이죠. 바로 우리 교회 앞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집 100m 앞에서 전도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학교를 다녔어요. 다 내려놓고. 그 전도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다른 거 안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 걸고 헌신하며 살겠다고 헌신했는데, 아니, 이 그리스도 다 아는 건데, 이 그리스도가 왜 나한테 부딪힐까?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집중했어요. 전도학교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또 테이프가 있으니까 또 테이프 사다가 집중했어요. 왜 그리스도인가? 근데 이 목사님, 복음 얘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중하는데 어느 날, 전도학교 때 어느 날 지나가면서 잠깐 그리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살짝 긋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또 친구가 이제 뭐 그 복음 편지 아마 4개짜리가 있었나 봐요. 테이프.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듣는데도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다락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와닿고, 그래서 이 하여튼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 다락방 안에, 그래, 다락방 하는 게 전도사로 갔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일을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리스도만 잡으면 됐지, 뭘 또 하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랑 같이 일 못하겠다, 나가래요.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돈 벌러 간 거예요. 안산으로. 이제 우리 자녀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제가 돈 벌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락방에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산에 가서 안산 중앙교회하고 그때 이제 안산 예전교회, 그러니까 가장 큰 교회거든요. 그 중앙교회 전화했는데 중앙교회는 안 받고, 그래서 이제 예전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예전교회로 갔는데 장규선 목사님 복음만 말하시더라고요. 한 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으면서 왜 복음이 돼야 되는지 금방 이해는 했어요. 근데 금방은 이해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해는 빨리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은 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아요. 근데 이 복음이 문제는 뭐냐면 나의 복음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다락방 안에서도 제가 한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복음 깨달았는데 왜 하나님 내가 한계가 옵니까?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왜 복음을 깨달았는데 한계가 올까? 왜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안 된다고 생각할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다행히 안산 예전교회 주보 맨 앞에 저 글이 항상 써 있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메시지가 저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보니까 예배 시간에 제가 항상 놀았어요. 다 아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 하니까 제가 이제는 딴 생각만 들렸어요. 딴 생각만. 야, 완전 제가 사단한테 속은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 주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희한했을 거예요. 아니, 전도사가 맨 앞자리에 앉고. 그러니까 또 안산 예전교회는 맨 앞자리에 앉는 멤버들이 있어요. 제가 맨 앞자리에 앉으니까 이 중직자들이 또 막 자리 빼앗으려고. 하여튼 제가 또 저 차량 운전을 하니까 제가 늦게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 예배 갔다가 맨 앞자리, 가방 넣으면. 그래서 맨 앞자리에서 예배에 집중했어요. 예배에 집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씩 각인이 되는 거예요. 한 말씀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씩 내 심장에 막 꽂히는 거예요. 말씀이 막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꽂히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살아나.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딱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이거 개척하러 나올 때까지는 맨 앞자리에 항상 앉았어요. 그러니까 또 장규선 목사님, 특유의 장규선 목사님, 병신들, 등신들. 저는 또 전도사잖아요. 이 등신. 맨 앞자리 맨날 너무
왜냐면 여러분 저 장로 등신, 집사 등신, 권사 등신하면 다 시험 들잖아요. 맨날 전도사한테 등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시험 들었어요. 아, 왜 맨날 나한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한테 한 얘기는 아니에요. 다 옆에 들으라고. 그 얘기를, 이 병신 등신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배웠냐면 언약만 딱 잡고 있었어요. 언약만 딱 잡고 있어요. 당기성 목사님, 전도도 못하는 등신. 복음 깨닫고 응? 사람들도 전도 못하는 바보 등신. 맨날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언약만 딱 잡고 있었어요. 언약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있었어요. 맨날 욕했거든요. 전도 못하는 등신이라고. 그리고 장기성 목사님 자기는 집에서 개척을 했는데 40명 전도했다고. 맨날 저한테 자랑했거든요. 저 맨 앞자리에다 두고 전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한테 그랬어요. 너 개척해서 3년 만에 100명 못하면 때려치라고. 그래도 제가 아니 내가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내가 왜 때려치는지 모르겠다. 근데 저랑 같이 시작한 목사님 한 분 있는데 이 목사님 진짜 3년 만에 때려쳤어요. 3년 만에 때려치고 이분은 부목사로 갔어요. 부목사로 갔는데 조건이 씨 갔어요. 협동목사로 있다가 이 교회를 물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한 2주 전에 그 교회를 물려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 전혀 부럽지 않아요. 그 한 100명 넘는 교인 물려받았는데 저는 전혀 부럽지 않아요.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씩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 저는 제가 제 평생 동안에 언약을 딱 잡았어요. 뭐냐면 그리스도만 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평생의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했냐면 또 언약 잡은 게 뭐냐면 교회 건축입니다. 제가 이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교회 건축. 제가 지금 이 교회 건축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으쌰으쌰해서 제가 땅 사고 교회, 저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 건축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큰 교회는 너무 많아요. 큰 교회는 진짜 많아요. 그러나 24시간 365일 아무 때나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다락방 교회도 도둑놈 들어올까봐 경비도 세우고 문 밤에는 꽁꽁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대성전은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거기는 불도 안 켜요. 공예배 외에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 외에는 불도 안 켜요. 예배도 안 드려요.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제가 그런 것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성전 건축. 24시간 365일 아무 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제가 새벽 기도를 왜 강조 안 하냐면 새벽 예배를 제가 왜 강조를 안 하냐면 24시간 365일 아무 때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아무 때나. 성전이 너무 커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더라도 전기세와 상관없이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성전 크게 만들어서 꽁꽁 걸어 잠궈 놓고 전기세 나갈까 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성전 건축을 적게 할까? 성전 건축을 크게 할까?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엄청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정말 교회의 모델이 돼야 되겠다. 교회의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아무나.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불신자들도 힘들면 와서 기도하다 가고 구원과 상관없이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누구나 와서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들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아들이 이제 상급이하고 아론인데 제가
여러분 제가 되게 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자녀들을 엄청 팼어요. 왜냐하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가 엄청 팼습니다. 그런데 못한 게 있어요. 팬 건 잘 팼는데 못한 건 뭐냐면 애들하고 소통을 제가 못했어요. 가르치기만 하고 소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고민을 제가 못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제가 몰랐어요. 모르고 제가 지나갔어요. 제가 가르치기도 하면서 우리 자녀들하고 친구가 돼야 되는데 그 친구가 되면은 그 어려운 것을 제가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제가 복음을 가졌으니까 그 어려운 걸 들으면 제가 기도하고 제가 어려운 걸 들으면은 제가 도와줄 수가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제가 못 들었어요. 못 들은 이유는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워낙 팼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네 힘든 거, 자기네 어려운 걸 나한테 말을 못 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후회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소통을 못했구나. 우리 자녀들하고 소통을 못했구나. 나는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대화도 왜 이렇게 복음을 모르냐. 복음을 가르치는 대화를 했지 우리 자녀들의 어려운 부분을 제가 못 들었어요. 들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줄도 몰랐고 힘든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제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할수록 보입니다. 저는 기도했는데 형식적인 기도만 했어요. 세계복음화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형식적인 기도만 했어요. 그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달라고 형식적인 기도만 했어요. 진짜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를 했다면은 내가 좀 알았을 텐데 그렇게는 기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집중해서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어려워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이게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화할 수 있거든요. 대화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혼자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혼자 소갈이 알면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 성장이 되면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 안에.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많은 또 오류를 범하게 돼 있습니다. 틀린 생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상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놓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가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그게 보이거든요. 그럼 또 그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놓고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철저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는 내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못 지켰어요. 가르치기만 했어요. 예배 시간에 똑바로 해라. 가르치기만 했어요. 예배 빠지지 마라. 성경 읽어라. 훈련 가자. 가르치기만 했지 어려운 거는 제가 전혀 몰랐어요.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운 부분 때문에 얘네들이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삶에서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후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복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 나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시작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복음으로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 잘 아는 요셉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가온 것은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들어가는 사건,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 감옥에 가는 사건입니다. 언약을 잡았는데. 여러분, 모세가 언약을 잡았어요. 모세가 복음을 잡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복음 속으로 들어왔는데 모세는 고아로 자라났어요. 모세는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집에서 성장이 됐어요.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갑니다. 그 언약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은 되게 길게 갑니다. 오래 걸립니다. 복음을 가졌는데 왜 안 되냐? 복음을 가졌는데 왜 이러냐?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는 순간에 이미 시작은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 가졌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면 다시 복음을 잡아야 됩니다. 다시 복음을 잡아야 돼요. 다시 복음을 잡고 이제는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끝난 거예요. 복음을 잡았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왕으로 불러놓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언약을 잡는 순간에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언약 잡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왜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내가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졌는데 왜 안 되냐 이런 말은 나오면 절대 안 돼요.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다시 복음을 잡아야 돼요. 복음을 잡는 순간에 다 끝난 거예요. 복음을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죽음의 위험이 와도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다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서밋이라는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막 교회 부흥시키고 어떻게 전도하는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끝났어요. 복음 잡으면. 당연히 부흥되어져요. 당연히 여러분 축복 받습니다. 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방법이. 방법 없어요. 훈련 상관없어요. 그냥 복음 잡으면 끝난 거예요. 복음 잡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잡는 순간에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비밀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는 평생 감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잘 타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치유가 딱 되는 거예요. 치유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들어온 거, 잘못 각인된 거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들, 내가 잘못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계속 치유가 되는 겁니다. 치유가 되면서 축복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보장이 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제자훈련 우리 다락방은 제자훈련 많이 하잖아요. 제자훈련 많이 하잖아요. 그래 제자훈련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웃기는 소리 같아요. 제자훈련 필요 없어요. 뭔 제자훈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불신자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 복음 가진 우리 다락방이 무슨 제자훈련을 해야 되나.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제자훈련. 그리고 뭘 가르쳐줘야 되고 뭘 보여줘야 되고 전도하는 거 보여줘야 되고 전도하는 거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끝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끝난 거예요. 더 바랄 게 없어요. 예수 믿으면 끝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제자가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제자가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교육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된다. 아니 그럼 무슨 교육 받아야 돼? 무슨 훈련을 받아야 돼?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지 돼? 뭔 놈은 지식이 필요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럼 예수 제자가 돼야 되지 누구 제자가 돼야 돼요? 뭐 우리가 다른 거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죠. 그럼 예수 제자가 되면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교회 제자 돼야 돼요. 교회도 교회 나름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목사가 좀 괜찮은 교회 목사가 좀 이상하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교회의 제자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제가 이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진짜 교회를 세워야 된다.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시대를 살려야 돼요. 지역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진짜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 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럼 내가 예수 제자라면 나는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자꾸만 또 이 설교 따라서 목사님 따라서 또 목사가 잘해주냐 못해주냐에 따라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확실하다면 이제 예수님이 머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우리 다락방에서 할 일이 뭐냐? 진짜 이 시대를 살리는 모델적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나와야 돼요. 교회 제자가 되는 거는 간단한 거야. 목사 필요 없어요. 목사가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지 목사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뭐 말씀을 잘한다? 말씀에 깊이가 있다? 말씀의 지식이 좋다? 다 웃기는 소리예요. 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갑니다. 뭐 말씀 잘하든 못하든 맨날 틀린 얘기 똑같은 얘기 하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딱 잡으면 돼요. 제가 뭐 여기에서 성경 가지고 설교하지 제가 무슨 다른 소설책 가지고 와서 메시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교회들마다 성경 가지고 메시지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대중가요 안 부르잖아요. 예배 시간에 찬송가하고 그리고 성경 가지고 메시지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 우리가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또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복음 속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